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세상은 그건 뭐 예언돼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갈 때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회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폐역해지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로 기능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세상이 악하게 한다고 우리가 슬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확 변화된 게 아니죠. 그 사회에 슬슬 물들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다 그 소돔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실 때 그 소돔의 일부가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이상한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도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면 항상 좋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 동산은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혼자만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내가 뿌린 씨들이 내 그 정원에 가득해서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정원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이것은 어쩌면 아주 초신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강물, 흘러넘치는 강물, 그 강물의 혜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은 우물 갖고 충분하지만 우리가 강물을 흘러보낼 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강물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아주 깨끗한 심령을 잘 준비하고 온전한 심령을 잘 준비해서 좋은 통로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은 사실 뭐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겪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먼저 나를 달아보고 내가 선택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는 거야 가르치다가, 이제 가르쳐서 그런 수준의 이제 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낯선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인터폰 눌러보고 절대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상한 사람 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죠.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이브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왔을 때 문을 툭 열어줄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미리 내 이상한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럼 얘가 그런 일을 아직 겪지 않았지만 미리 알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살려면 말씀이 골고루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A라는 분야에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쪽 전진하고 싶어하는 그 방향의 말씀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이미 우리 영혼은 강건해져요. 강건해져서 준비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만약에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마 제일,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어려움을 많이 통과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근육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대응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삶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면서 뚫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실은 머리로만 알지 근육이 없거든요. 믿음의 근육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육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벼랑간에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굉장히 힘든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으란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5처녀는 준비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랑간에 그 신랑이 왔는데 이제 기름이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습니다, 신랑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려줬다가 둘 다 양쪽 다 견딜 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깨어 있으라. 근데 뭐 깨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왕국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원리. 예, 우리만의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악하게 굴면 우리가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면서 우리만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의 삶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동화내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상으로 따라가서 세상과 동화돼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해야만 우리 삶이 전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해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입증하고 살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너희가 입증하고 살아.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입증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뜻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뜻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왕국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땅에 절대 동화되면 안 되고 우리 방식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 법칙이다. 예,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역한 세대랑 똑같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성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주신 것은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강화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할 때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패역한 세대와 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조건이 주어지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삶으로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이 세상의 타락을 피하여서, 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뜻을 입증하면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산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바로 그 빛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땅 안에서 소금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삶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간다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과 지금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 맞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사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자꾸 사람들을 탓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 성경 많지만 우리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협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위험한 때가 이른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성경 번역본은 패역한 때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욕심. 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은 그런 그 자기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계속 봅니다. 3절입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예, 이런 시대가 이른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그 시대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장에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 지금 사람들의 특성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나 중심, 내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 탐욕을 부리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다른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말세 얘기를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꼭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죠. 24장. 우리가 많이는 못 보고 6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서서히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같고 이것이 그렇지만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그건 좀 또 이렇게 밀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혹은 나라적으로나 언제든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매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은 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창수가 올 때 네 집은 굳건하게 서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행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창수가 올 때 네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걸 네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난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도 나는 그것이 내 삶이야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할 때 우리가 능력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 계시, 우리가 지식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야 진짜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계시는 반드시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행하면 계시가 일어나고 또 다른 계시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시가 일어나서 점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계시로 강건해지고요. 그 없는 사람은 구원 하나 받아놓고 네 구원이 실제일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자꾸 행할수록 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배우면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내가 장착하고 그걸 안 겪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는 진짜 그 찬송가 가사 모양 낮은 물가에 서가지고 진짜 발목 차는 그런 물가에 서가지고 더 깊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깊이 들어갔다가 지금도 내가 뭘 포기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포기하게 되면 어떡할까 해서 진짜 낮은 물가에서 서가지고서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택하고 보니까 말씀은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 자유롭게 하지 절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뺏어가는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풍요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걸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날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도 가르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엄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엄마가 세상에서 난 제일 좋아 이렇게 나오는 때죠, 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지금부터 엄마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을지 100%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엄마는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엄마는 이 세상에 먼저 왔으니까 언젠가 먼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근데 그때도 네가 엄마를 의지하고 있다면은 네 인생은 정말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네가 최고로 의지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도 그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영원히 너에게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엄마가 먼저 간다, 먼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가 또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애들, 이제 소울타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실은 붙들려 있죠, 사실. 근데 그걸 빨리 끊어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독립을 빨리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빨리 독립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어디 보낼 때, 미국으로 보내든지 이럴 때 하나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미리 결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서로 이제 끈끈한 끊어지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얽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믿음의 근육을 좀 단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그렇다면 빨리빨리 체인지하면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평강이 증가하고 또 자유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항상 바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늘상 바른 걸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 항상 바른 씨앗을 심으니까 바른 것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는 정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을 잠시 내려놨다가 잠시 내려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어준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책에서도 읽고 뭐 여러 군데서도 읽죠. 그래서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왕국의 삶은 사랑의 삶인데 사랑은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죠. 오래 참는 그 훈련을 우리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상황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뭐 눈에 뻔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그냥 복잡할 것도 없고 뭐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해야 될 몇 가지만 딱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여기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독특한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끌어올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은 막 악해서 자기들밖에 모르고 욕심스럽고, 예,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자가 됩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견뎌서 바로 승리자가 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이 심판의 기준은 행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네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두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이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인은 바로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관하고 계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어떤 것도 뚫고 나가고 어떤 것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확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어려움이 오고 뭐 그래도 결국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은 누구보다도 계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에 딱 기대가지고 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주님 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떡에 같이 손을 넣었는데 지금 바로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는데 계시를 받고 쓰게 되는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심판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17절, 18절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거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역사의 가장 위에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불꽃같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금초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초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래서 금초대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다 비유하죠, 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에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 승리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을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밖에 일어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교회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님과 친밀함을 발전시켜서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훈련합니다. 이게 사실 이것만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사실 없죠. 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내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강한 확신과 그거보다 강한 승리의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발전시켜서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그래서 정말 맨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극한 어려운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고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웬만한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아는 말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알아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장착시키고 그다음에 주님께 말하고 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매사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필요한 매일매일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지시에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위대한 해로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일이 바빠져요. 일이 많아지고 일이 바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잠을 덜 자고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 바빠진다는 얘기는 소모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그 바쁜 일을 하면 내 몸으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는 기도 시간을 좀 느리고 주님과 교통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 고백을 좀 더 우리가 해서 고착화시켜서 내 습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습관할 때까지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습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첫 주니까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하는 그 pure heart. 그래서 깨끗한 심령을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우고, 우리가 너무 못 세울, 하기 힘든 너무 과분한 그런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진보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절하게, 그러나 꼭 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네 가지 정말 어려운 건 아니죠. 매일매일 나는 정말 경건한 삶,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에 열정을 내는 자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는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뚫고 나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의 고의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떤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계속 힘주시고 그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삶에 새롭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은, 올해 삶은 작년 삶과 또 많은 진보를 할 것입니다.